얼마 전 유튜브에서 그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아시나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의 쇼츠, 그러니까 짧은 영상이죠. 짧은 영상 하나 봤습니다. 이 쇼츠에 등장하는 그 문제아가 금쪽이라 그러죠. 이 문제아가 정말 역대급이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돼 보이는데 애가 어찌나 욕을 그냥 막 하면서 엄마한테 화를 내는지, 그러다 급기야는 엄마한테 주먹을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오은영 박사한테 한번 좀 상담을 들은 다음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애가 엄마를 때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너 왜 엄마를 때려 하면서 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제지를 당하면은 뭐 그냥 뭐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갑자기 창문으로 뛰어가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이제 오은영 박사한테 배운 것 같은데 쫓아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뒤에서 이렇게 껴안고요, 못 움직이게 손을 딱 껴안고 그리고 그냥 누워버려요. 애는 정말 발광을 합니다. 난리를 치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도 옆에서 그냥 가만히 서서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애를 잡고만 있습니다. 얼마 동안? 2시간 동안.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애는 계속 발광을 하고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앉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자,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이가 좀 진정을 했고요. 엄마 아빠는 이제 아이를 풀어주고 조용하게 아이가 뭘 잘못했고 뭘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걸 듣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건데 대신에 아빠도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 아빠도 나 이렇게 붙잡지 마. 나 못 움직이게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엄마 아빠가 말하는 대로 할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아빠는 그냥 듣다가 응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은영 박사가 유심히 보다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방금 그 한마디 때문에 지난 2시간이 아이의 쓸모가 없어졌다. 2시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애를 그냥 붙잡고 있던 것이 다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훈육이라는 것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랑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모로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지 일일이 다 설명하고 아이에게 동의를 구하고 협상하고 조건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갈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일종의 어떤 정언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언 명령 발음이 잘 어렵네요. 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주창한 도덕 철학의 어떤 핵심 개념인데요. 뭐 정언 명령,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지켜야 되는 그런 도덕적인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결과나 그런 거에 상관없고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명령에 익숙하지 않죠. 이런 무조건적인 명령이 있으면 우리는 반항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늘 조건을 다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할게요. 하지만 A가 되면 할게요. B가 뭐 안 되면은 그러면 할게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든지 무의식적으로 하든지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는 조건 붙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명령은 불편해요. 하기 싫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도,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들도 자식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다 잔소리죠. 듣기 싫은 말,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정언 명령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틀릴 수 있죠. 우리는 부정확합니다. 우리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다면, 그런 정한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따르기 싫더라도 겸허하게 듣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한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5절 말씀 보면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묻죠. 선생님,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뭘 해야, 도대체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수 믿던 그 초기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이라면은 이런 질문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죠. 여기서 얻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인데 보통은 상속받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상속받는 거. 상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모가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은혜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그 관계에 의해서, 그것도 보통은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교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조건 짓고 싶어하는 이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라는 말 속에 이미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도 있는 어떤 신앙의 틀이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그런 것들은 뭔가 못마땅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뭔가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어떤 공식처럼 여기고요. 하나님이 기계가 아닌데도 A를 넣으면은 B를 줘야 되는 그런 컴퓨터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 율법 교사한테 되묻죠. 26절 보면 나오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너가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그냥 읽는 것, 말씀을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뭐 인정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인 이상, 그리고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이상,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나서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오기까지 번역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사보를 거쳐서 번역되어지고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 이상,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경험과 문화와 우리의 이성으로 그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뜻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뜻대로 이해한 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교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참 정확하죠. 율법교사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이죠. 정답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가장 중요한 계명을 바르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율법 중에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들으신 이 예수님이 이제 28절 보면 별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아. 이를 행해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단순합니다. 이게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냥 무조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냥 해야 되는 정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뭔가 조건을 붙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29절 말씀 보면은요. 율법교사가 만족을 못하고 또 한 발짝 더 나가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남이 봤을 때는 종교 생활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너무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 같은 거 좀 해주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뭐 금요기도회나 이런 거 있으면은 열심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런 거 같으면은 그냥 쉽게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쉽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뭔가 찬양 드리다가 내가 내 눈에 눈물이 나오는 것 같고 말씀 들을 때 가슴이 찡하는 것 같고 내 감정이 움직이면 내 감정 따라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있는 이 율법 교사는 얼마나 그 하나님 사랑에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은 좀 다르죠. 이웃 사랑은 달라요. 쉽지 않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예요? 누구까지 얼마나 많이 사랑할까요?가 아니라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까? 결국엔 이 질문입니다. 이웃이라는 범위를 좁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이야기, 비유를 들려주시죠. 우리가 다 아는 비유이지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길가에 버려지죠.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당대의 정말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유가 다 있었겠죠. 사실 율법대로 하면 그게 맞습니다. 시체일지도 모르니까. 시체는 만지면은 부정해지고 7일 동안 성전과 관련된 무슨 일이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대로 보면은 피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극단적인 혐오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다. 혐오할 수밖에 없는, 혐오란 말은 쓰지 않더라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던 것은 우리가 가진 혐오보다 훨씬 더 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들 중 하나가 길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 상처를 싸매고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요,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고요, 그리고 이튿날 자신의 재산을,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케어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내가 돌아오면 끝까지 책임지겠다, 끝까지 내가 돌아와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돈을 더 갚겠다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결론에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말씀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처럼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마리아인처럼. 정말로 혐오받아 마땅한 그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겁니다. 아마 이 율법교사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전부 다 엄청 화가 났을 겁니다. 아니,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지, 어떻게 우리한테 이 사마리아인 얘기를 해. 사마리아인을 갖다 대. 정말 그 혐오스럽고 저주받을 인간들인데 왜 이 사람들을 얘기를 꺼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요? 출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 성향이 어떤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그 결단,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랑, 말로만 떠드는 이웃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는, 그냥 내 마음에만 만족감이 있는 그런 종교생활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고 손을 내밀고 행동하는
그 이웃 사랑,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조건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조건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내 적이 아니라면, 상대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상대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면, 상대가 먼저 변하면, 아니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가서 하라고 합니다. 명령이에요. 정한 명령이에요.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사람에게든 예외 없는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는 잘하는데, 기도는 잘하는데, 말씀은 잘 듣고 찬양을 잘하는데, 우리가 실존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저부터 고백합니다. 못합니다. 못하고 있어요. 저도 못해요. 제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제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도님들? 이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조건을 달려고 해도 달 수가 없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못하겠죠. 너무 어렵죠. 이유가 많습니다. 나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은 때가 아니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 명령에 순종할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할지 몰라도 이 사랑하라는 명령, 이거는 어디 한쪽에 쫙 놓고, 내가 지금 여기서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람은 사랑하니까, 내가 이 봉사는 하니까, 그러면서 아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디트리 본회퍼 아시죠?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가수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시죠. 나치 독일의 이제 반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돌아가신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쓰신 그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보면은요, 소위 값싼 은혜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값싼 은혜. 값싼 은혜가 뭐냐면 회개 없는, 그러니까 돌이킴이 없는 사죄, 제자도 없는 세례,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구원이다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없지만, 여기 이 값싼 은혜에 반대되는 값비싼 은혜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값비싼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값비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주어진 은혜대로 살려면 우리도 치러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면은 그냥 값싸게 그냥 뭐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하고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감정적으로건 사회적으로건 관계적으로건 금전적으로건 어떤 면에서건 내가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다. 우리가 그 은혜의 바다로 뛰어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그 생명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려운 결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도 없이 결단했겠지만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조건을 많이 붙여봤겠죠. 좀 잘 되면 해볼게요. 나중에 좀 더 좀 편안해지면 할게요. 그렇게 뒤로 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겐 무리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못하겠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최대의 명령, 정한 명령,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지키고자 다시 한번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웃 삼아 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미시고, 강도 만난 자 같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자신의 목숨이라는 값을 치르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분,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시라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그 생명을 붙들고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실패할지 몰라도 오늘 결단하고 내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수십 번 동안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내고, 실패했다고 힘들다고 해서 저 뒷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하겠다고 기억해내고 몸부림친다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춰야 되는가? 이 사람은 안 되지 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이 그 은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이라는 그 은사를 주셔서 예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정말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